야, 대단합니다. 예. 그 오후에 한 번 더 하세요. 오후에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순결 말씀 보게 되셨죠? 다 아는 사실이지만 늘 우리에게 항상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 제가 제 아내에게 그 미국의 목회자들이 37%가 이렇게 부적절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더니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래서 아내가 잘해줘야 돼.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잘해야 되지만 사모님이 잘해줘야 됩니다. 부부 생활을. 그래야 그런 유혹을 안 받는다는 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 또 나오셔서 귀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그 일전에 우리 외손녀 딸아이가 교회 그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사진을 띄웠어요. 가격되게. 그래서 그 사진 밑에다 댓글을 우리 집 사람이 달았는데, 나도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가 해서 참 좋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우리가 자랄 때는 악기 다룰 수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장창호 목사님 네 분 트럼펫 맞죠? 그 또 사모님 사모님 피아노 반주하는 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예고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와야 돼. 하여튼 우리 교회 조애선 자매하고 동창이죠, 동기에. 거기도 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음대 유명한 대학에서 PhD 피아노로 박사 학위를 얻었는데 올게를 또 전공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음악은 잘 못해요. 악기도 못 다뤄요. 그런데 듣는 건 참 잘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없을까? 그러다가 비교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그래서 첫 시간에 교회 성장 풀러 신학대학원에 거기에서 서베이 한 것을 잠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쪽에 일곱 번째 보시면은 슬픈 사실은 교계에서도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하여 타협을 시도하여 순결한 생활의 수준을 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나라로도 요새 정치적인 쟁점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간통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상대방에서 고발하지 않는 한 그 고발했을 때 법적인 판단도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뭡니까? 여성의 그 질적인 삶을 위하여서 낙태도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 동성연애도 허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각지 이 우리 교계에서 우리들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이 이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걸 죄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그 타협을 시도하여 순결한 생활의 수준을 저하고 있다는 거기 7번째 타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고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맞죠? 예. 그러면 소리 내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드림이랍니다. 드리.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드림이요,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YELD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영어로는 present라고 했죠. 그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단어가 이 법률수로거든요. 법률수로입니다. 법률수로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양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양도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드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소유권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그의 권한에 따라서 양도한다. 그런데 내가 그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원 소유주에게 양도한다. 이런 게 그 YIELD에서 yiel드라고 하는 이 법률수로입니다. 법률수로인데 이제 드림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젠트하고 현재어를 쉽게 그냥 이렇게 썼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한 겁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몸은 중립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중립이에요.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 자체가 죄됐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그 몸으로 행하는 일들에서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죄에게 두지 말고 지배하에 두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고 할 때 보통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냐면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았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사는 거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를 향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향하여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그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저희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육체는 죄성을 여기에 가리킨다. 대부분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러니까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욕구,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일어나는 그 원함, 이걸 사실 거룩한 소원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divine desire라고 하지 않습니까? divine desire. 그 divine 여기 인지 잘 안 됩니다. 관둡시다. 거룩한 소원. I 같아요. DI. 네. 거룩한 소원.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 이 두 가지 서로 대적해서 갈등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이 한 선교사님이 인디안 그리스도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개를 2마리를 기르고 하나는 까만 개하고 그리고 하나는 흑고하고 하나는 백구를 기르고 있는데 검은 개하고 이제 흰 개였는데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어느 개가 이깁니까? 이렇게 선교사가 물었더니 잘 먹는 개가 이기죠. 어느 쪽에다가 잘 먹이는가. 이렇다면은 육체의 소욕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에 저기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9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들이다. 우리는 죽고 산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닫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이렇다면 이거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되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평생 갈등하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대해서 분명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셨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에 그 원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단지 지식만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반복하면서 여기에 의식화돼야 돼요. 의식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운동권보다도 의식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아주 좀 의식화돼야 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하는 거 볼 때 세상에서 사고하는 오히려 거기에 전념해서 의식화되는 것보다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 보게 되면 이거 얼마나 우선 내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ure 또는 New creation이라고 했습니다. 연합한 자입니다.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union with Christ라고 하죠.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여기에 귀중한 진리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소중한 그런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에 넘기우고 죽은 자로 믿음을 구사하였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10번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순결을 지키기 위한 챔피언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내가 할 수 있느냐 안 하냐 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둡니까?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소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내 힘으로 가능한 삶입니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walk in the spirit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에 가겠습니다. 순결한 삶을 위협하는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 그 환경을 생각해보. 우리나라에 퇴폐업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부인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대답을 안 하시면 오해받아요. 예. 그래, 어떤 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홍등가는 제외하더라도 요즘에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홍등가가 불법이냐, 이랬다면 생계 유지를 위한 합법이냐 엄청나게 논의하고 있죠. 토론해요. 굉장해요.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그분도 생계를 위해서 아주 이랬으면은 원래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인본주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 그 이야기하는 거 무슨 소린지 들어요. 그런데 저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복수의 영어로는 all things is to pass away, new things is to come. 그래서 이 홍등가, 홍등가는 제외하더라도 거기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다른 표현도 있죠. 그거 표현 안 쓸게요. 그냥 홍등가 제외하더라도 퇴폐이용원, 퇴폐 노래방. 여러분 노래방에 퇴폐된 거 아세요? 노래방에 들어가서 일실 노래방에 있는데 그 잘 모르시면 뉴스 안 들어보실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런 말이 전에 머리하는 이용원에는 엄청나게 퇴폐해 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뉴스에서 어떤 분이 피부 관리만 한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1억씩 쓴 분도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그건 반드시 퇴폐하고 연관된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한가하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고 보면은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남아돌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문제는 휴가 때 문제가 되고 시간이 남아갈 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퇴폐 안마 시술소 이건 한국에서 문제화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뭐 육체의 소욕에 호소하며 순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블 TV의 음란물이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블 그래서 저는 케이블 보는 거 대단히 유의하고 조심하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건 절대로 해서 그리고 이 잘못하면 이 그 방송 지역 방송 하는 데에서 케이블 TV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런데 대부분의 그 경우가 육체의 소욕에 호소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될 때요, 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들은 그 인격에 끌리지만은 남자들은 보고 미혹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들이 훨씬 훌륭하네, 그죠? 그 다윗이 밧세바 바라본 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바로 돌이켜서야 되는데 계속 바라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도덕적인 생활은 내가 뭐 알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케이블 TV에 음란한 물이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어린이 성범죄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참 희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 생활에 여유가 좀 있으면서도 증가했다. 이건 부인 못해요. 부인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러나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이탈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동성연애를 미화시키는 TV 연속극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왕의 남자였습니다. 왕의 남자였어요. 왕도 남자였잖아요. 왕의 남자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서울 장안에 게이바까지 있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이 게이바는요, 남성들이 화장을 하고 여성 모습같이 해요. 그리고는 남자들을 접대하는 듯 우리 사회에서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생겼어요.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 태생으로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인 그 피트림 소로킨은 현 시대를 관찰한 책을 썼어요. 그분이요. 그는 자신의 저서 미국의 성혁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직격탄을 날렸어요. 미국에 향해서. 미국 문명은 성에 점유된 나머지 미국인 생활의 숨구멍에서는 성의 분비물을 발산한다라고 비꼬았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는가요? 예, 모든 광고물을 여러분 보세요. 어디다 호소하는가? 어떤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어디다 호소하는가? 그 연예인들의 그 광고에 그 출연하기 위한 출연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다 육체 소욕에 호소하는 광고물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제가 이거예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 걸 얘기하는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더 나아진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 근본주의 교회들 가보면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문제가 있어요. 대체로 미국의 도덕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다. 이번에 미국 대사인 림퍼트 대사가 극동 포럼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서 제 초청을 받고 갔는데 가서 있는 중에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청교도들이 세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청교도도 순교를 말하는 건 그 이야기거든요. 퓨리탄이잖아요. 퓨리탄. 예,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의 자유를 와서 왔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하여 탄압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도 우리 침례 교도들의 신앙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다르고 그게 다르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래서 그 태도가 이 구분점이었는데 그분이 그 신앙의 자유 그것 때문에 미국에 와서 됐고 쭉 한국과 아까 간식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과 이 복음에 연관되어진 거 이야기하고 자기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국 야구를 특별히 가는 것은 YMCA 한국 선교사가 미국 야구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로 그 YMCA 야구 소개해가지고 야구가 처음에는 지금은 엄청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돼서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나도 심심찮게 됐다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사람하고 늘 어느 채널 쓸 건가 주도권 다툼을 하는 때는 이 야구 시합 볼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순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로마서 4일 도덕적인 순결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그건 그럴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어요? 구하고 권면하는데 그것은 마땅히 행할 것,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더욱 힘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 유의해야 되죠. 그다음 5쪽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자로서 그가 섬기는 양떼에 관심을 갖고 도덕적인 순결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 보셔서 목사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렇죠? 구령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본이 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본이 되는 이런 교회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모가 자녀를 기른처럼, 아비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부모가 하는 것처럼 했다. 온유하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로 인도도 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희생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누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 3장으로 넘어가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4장에 와서 강력하게 구원받은 복음을 가진 분들의 삶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목회 현장에서 거북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빠뜨립니다. 이렇다면은 좀 어떻게 다시 말해서 한 10번 해야 되는데 매번 한두 번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순종은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 가지고 성경권에 논쟁을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느냐, 술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그렇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문제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서 내 맞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해서 논쟁 불리고 내 이성이 구원입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로 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에요. 술 안 취하려면 한 잔부터 마시지 말아야죠. 아니 그것 가지고 내가 이슈화하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목회도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목회가 좀 내가 성공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이렇다면 다 갖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룩한 소원은 동의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 거룩한 소원은 집에 받아야 돼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더라, 저러니까 뭐 하더라. 물론 그런데 관심을 전혀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용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더 적용이 잘 되더라더라. 이런 거는 그 테크니컬 하는 문제겠죠. 지혜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래서요, 사랑의 동기가 되면 문제가 다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은,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랑은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강요한다 그렇게 하면 반발나요. 저는 특별히 여기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자의적으로 이 빌레몬서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명할 수가 있지만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의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 종되었든 노예되었든 그를 보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뭐 모금을 하고 뭘 인다 한더라도 얼마 하시오, 얼마. 이거는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의적으로 더 하게 돼요. 동의 안 해주시네요. 목회에서도 장로교 문제가 뭔지요? 장로는 얼마, 집사는 얼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직분은 이제 성직 매매를 시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러면은 성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식이 되고 만다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모금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참 내가 목회해보고 싶다. 지난 그 연말에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다녔다가 대교회 가서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조금만 더 방법을 바꾸면은 더 많이 모일 텐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교회에서 저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기 원하는가 설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 듣다가 보면은 아이고 거북하게 좁은 길 가는 거다. 이제 그러나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 이게 문제는 뭐예요? 내 인기를 내 성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이 하트의 문제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그 당시 로마 세계는 현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라는 이 제목이 나오면은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방탕하는 것이 남자다웠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남자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세계는 현대를 방불케 했습니다. 불순은 impurity. 불순은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부도덕함을 옹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호탕하기만 하면 남자답고 남자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아니 성경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 있죠.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방탕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강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당한 성행위나 혼음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외딴 섬과 같다. 우리는 마치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외딴 섬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외딴 섬이라는 겁니다. 부당한 성행위나 혼읍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외딴 섬과 같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를 전하고자 하는, 공격하고 그리고 지목해서 뭘 이설교하는 거, 저는 이건 진짜 어떤 분이 오해해서 그렇다고 하는 분이 있지만 제 동기는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 지목설교 저는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원리만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지목해서 하려면은 그 사람하고 불러서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들 전체에 각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고려를 해서 하나님 말씀에 늘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작은 어떤 섬과 같다. 여러분 섬에 있다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전요 어제 산부 예배 때 보호해주는 나무라는 타이틀로 설교했어요. 우정은 보호해주는 나무다. 콜리지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그 우정에 대해서 했던 멋진 시 중에 한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Friendship is a sheltering tree. 그 오랫동안 제가 우정론 관계신학적 차원에서 성경을 또 보면서 여러 관계를 보면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요나단이 보호해주는 나무가 됐다. 아니,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에요. 우정에 대한 근본 원리에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경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를 꼭 보호해 줬어요. 왜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는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가? 저분을 사랑하는가? 목회 원리 중에 성도도 사랑 안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5번,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당시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시 그거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6번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순결의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순결에 대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실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잡고 그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되새김하는, 아니 반복하는 이런 일을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문법적으로는 습관을 나타내는 진행형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들이 그 구절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당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 구절 딱 되면은 죄 짓죠. 당신 구원 안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지 않았냐. 문법적으로 해석을 못한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전후를 살펴서. 그래서 로마 숫자 2번으로 왔습니다. 로마 숫자 2번에 뭐예요? 몸을 다스려야 한다. 몸을 다스려야 한다. 이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봤지만 이 반복해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히. 거기다 하나 추가하시는 거 맨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해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 그러는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십니다. 여기는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면 그분의 부르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소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몸과 연관된 실제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도덕적인 순결에 대하여 논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목사님들 아시죠?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음행이 들어왔어요. 음행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육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결혼이 육체 연합이 되는 것으로 결혼인데 이것을 음행이 들어오면은 그걸 파괴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값을 주고 샀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라. 이제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몸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 도덕적인 면. 물론 주님이 근본은 어디서 오냐면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돌 가지고 던질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목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아무도 없어요. 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동기에서 철저하게 순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범죄로 나타나는 것은 몸과 연관이 있어요. 육체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다룰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 혼, 몸 3부서를 더 믿어요. 물론 이것은 모두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는 비영적인 거, 이렇게 이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둘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영의 역할, 혼의 역할, 그리고 몸의 역할, 이것 가지고 뭐 시비할 생각은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 각기 역할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1번 여기에 우리 속사람 영혼, 이제 2번 거기가 하고 영혼, 영적인 차원에 관해 많이 논의하지만 몸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 실상을 한번 언급해 본 거죠. 자, 그러면 1 거기에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의미, 스케우어스 이게 이제 헬라어의 자기 안에라는 말이거든요. 스케우어스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은 사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어떤 데는 vessel이라고
아내라는 대신에 그릇이라고 번역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몸이라고 번역도 했어요. body, 또 vessel, 그리고 여기에 보통 아내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 둘 다 쓸 때 여기에 vessel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야기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어 헬라어에서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부원에서 설명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면서 나중에 여러 번역들을 제가 좀 한번 여기에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바이블은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How to possess vessels. How to possess his vessels. 그렇게 말했어요. In sanctification and hono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NIV는 주로 의역을 많이 해서 읽기는 쉬워요. 그리고 막 의미 깨닫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제 오히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원하는 분들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쪽을 많이 택하는 분이 있고 영어권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셰익스피어 시대 때 그 문헌으로 되어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그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죠. 타임지에서도 킹 제임스 성경이 영문학에 어떤 영향을 언어학에 주었는가 크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금방 이해하기가 고어가 돼서 저기 하긴 하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그 성경으로 공부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것은 오하습 교수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오하습 교수 제가 그 영문학과의 그 강의 그분 셰익스피어 강의를 1년 동안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킹 제임스 이 영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영문학을 했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일부러 그 책을 종로 그 서적에 가서 그걸 사서 사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NIV는 이게 이제 의역을 좀 한 부분이죠.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알고라고 했습니다.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his own bod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집 부리지는 말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사, living and holy sacrifice예요. holy living sacrifice예요.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살아있는 제물, 삶이에요. 구약에는 죽은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이 이렇게 이 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저희들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깐요.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나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이 강력한 말이죠.
강력한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 아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여기에서 강조는 몸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2번째. 1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정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바른 길이라고 해서 정도입니다. 여기에 바른 길이라고 해서 바를 정자에다 길독자. 정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잘못 나갈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의하라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나는 예외다. No.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이것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섹스 어필과 같은 유혹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죠. 그러면은 보는 게 무엇인가? 이게 자극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죄성에 자극을 해서 범죄하도록 몸이 범죄하도록 유혹을 해서 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주위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자극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유혹함으로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유혹 자극이 있기 때문에. 3번,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만족에 반응하기 쉬운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만족. 여러분,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였다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 몸을 다스리는데 약화시키는 것들 유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 영성에서 내가 내 몸 컨트롤하는데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이라면 유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다 해놓고 그 성경 구절 좀 찾아볼게요. 5번째, 위험 지역에 대하여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아무리 강한 분이라도 그 분위기 속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압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선의 방법은 뭔가요? 그 자리에 안 해야죠. 이게 지금 육체적인 거 여기에 그 도덕성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음에 성경 구절 나와요.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6번째, 우리의 경건 생활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지뢰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 북쪽에서 지뢰 설치했다가 희생했죠. 모르고 밟으면 팡 터지는 게 순간적으로 이 지뢰 지역에 들어가다가 밟으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래서 이 구절을 종합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make no provision for the work of flesh 라는데 make no provision, 여건을 만들지 마세요.
내 육체의 정욕이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다 각기 우리가 연약한 데가 있어요. 시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쉽게 빠질 수 있다면은 그 여건은 지혜로운 자는 피해요. 하는 거예요. 피해요. 유명한 한 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그 앞에 제가 거기다가 좀 써놨는데요. 읽으면서 한 그리스도인이 해병대원으로 외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외로움과 거리의 유혹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첫째, 일부러 바쁜 스케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일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 이 주둔지에 해병대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래가지고 외출하면 시험을 받거든요. 군대들이요. 군인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내 교제의 대상을 내게 나중에 유익할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서 서로 간에 세워주는, 허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서 서로 세워주는 이런 교제권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절대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보아오고 경험한 거예요. 지금 가면서요. 그래서 저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주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나? 이거는 그냥 다 표현은 안 해도 오래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보여져요. 그냥 보여져요. 꼭 말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 직관이라는 것이 있죠. 인투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을 주님과 접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실수가 있다면은 보세요. 나중에 평생 잊지 못할 도덕적인 부정, 원치 아니하는 추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흠점을 남겨요. 만약에 회복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도덕적인 이 부정이 원치 않은 추억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해요. 이거는요, 젊은 목회자나 나이든 목회자나 똑같아요. 안전지대에 있는가 생각하면 오해예요. 나는 안전지대다. No. 그 죄성이 아직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점심 드려야 되고 그래 마치고 하면은 저기 되고 그래서